창세기 35장 27절로 36장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술과 분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더라.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라.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성경은 창세기 35장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금요일날 조금 우리 온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하고 있는데 큰 바위가 보이는 거예요. 큰 바위가 보이는데 제가 그 바위에다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이 바위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돌을 갖다가 움직이고 또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돌과 씨름하고 있는데 돌이 확 깨지더라고요. 돌이 깨지는데 돌들이 이렇게 쫙 퍼지는데 깨졌는데도 돌이더라고요. 아니 돌이 확 깨져가지고 옥토가 되면 좋은데 돌이 확 깨졌는데 떨어진 게 돌이야. 그 한 돌 한 돌이 더 힘든 거예요. 그 한 돌 한 돌에다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너무 민감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준비하는데 찬양이 안 들어오고 막 그래요. 마귀가 방해하고 그래요. 오늘 금요일날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준이가 오니까 영정이가 오는구나. 준이가 그전에는 제 얘기가 안 왔다. 다 일러요. 오늘 금요일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아멘. 주일날과 달라요. 이 주일날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금요일날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 응답에 나온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할렐루야. 아멘. 냉랭했던 우리들의 이 돌 같은 마음이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사모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다. 아멘. 내 삶에 돌같이 굳어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아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아멘. 그러니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아멘. 제 얼굴 안 보이시면 안 돼요. 이 밤에 나왔는데 할렐루야. 아멘. 제 얼굴 잘 봐야 돼. 너 이제 조금만 더 가. 너 좀만 더 가. 이렇게 말했는데 태양이는 이 성정이 머리 뒤에 앉아가지고 난 이렇게 보면 안 돼. 너를 좀 움직여. 태양이를 위해서 네가 좀 움직여.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편해야 돼요. 유미야. 아유 우리 제 강정아 집사님 잘 보이십니다. 우리 저기 원사모님도 잘 보이세요. 할렐루야. 아 오늘 진짜 참 우리 원사모님 제가 안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오늘 처음으로 큰 소리 내는 거 처음 봤어요. 날 더운데 문이 안 열려. 나는 몰랐어. 그럼 문이 방해할 줄 누가 알았어.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아래층 위층 올라가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우리 원성원님 땀나게 하냐. 그러니 오늘 마음을 딱 풀으십시오. 아 진짜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리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여하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돌 같은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질 수 있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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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5장은 기가 막힌 역사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5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 중간에 보면 이 야곱이 큰 시간들을 거쳐서 드디어 베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중간에는 다시 그 베델에서 나와서 다시 다른 길로 들어갑니다. 이게 35장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베델에 거하지 않았던 이 야곱의 인생 속에 큰 혼란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닥쳤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공허함과 혼돈 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야곱아, 너는 이제 베델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 내에 부르셔서 베델에서 자신이 서원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근데 베델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어요. 그런데 16장부터 시작해갖고 다시 야곱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델을 나오게 됩니다. 베델을 나와서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나와서 에브라시라는 곳에 딱 이르렀을 때에 맨 마지막 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 하지만, 그 베냐민을 낳았던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어버려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에브라스에 살지 못하고 에브라스에서 나와서 에델 망대를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베델을 떠났으니 야곱의 인생 속에 순탄한 은혜가 있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에델 망대에 이르러서는 어떤 거냐면, 이 라헬이 항상 라헬 옆에 따라다니던 이 종이 있어요. 비라라고 그의 아버지가 이 라헬에게 붙여줬던 종이지만, 사실은 이 비라는 이 야곱의 첩이었죠. 단과 납달리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이 네 번째 첩이었는데, 큰아들 루벤이 이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이런 큰 범죄를 이 베델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에 거하지 않았을 때 그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데, 이제는 베델에 들어갔을 때 평안히 거하다가 다시 베델에 나오니 그 큰아들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과 이에 동침을 했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베델로 돌아가서 형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다시 그 베델을 나오게 되니 그런 삶의 고난과 역경과 큰 시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떠나서는 안 돼요. 아멘.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이 베델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예배가 있는 자리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머무는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나서는 안 돼요.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죽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인사합시다. 베델을 떠나지 맙시다. 베델을 떠나지 맙시다. 아멘. 왜 야곱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왜 이 모든 시련에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쩡하게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에게, 자, 나는 너를 오늘 훈련시킬 것이다. 그리고 고난 주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날 연단시키시고 연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연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우리 하나님의 그 자리를 떠날 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고난을 다시 역전시키셔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지. 멀쩡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고난을 주셔서 뭔가를 가르치신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찾아오면 회개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다시 왔을까? 이유를 찾아보면 간단해요. 뭡니까? 할렐루야. 베델을 떠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야곱에게 이렇게 험난한 길이 다시 찾아왔을까?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델을 떠나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베델을 떠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베델을 떠나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베델을 떠나야 했는가? 그것도 답이 간단해요. 왜냐하면 베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부르셨어요. 베들레로 올라오라. 창세기 3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땅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고 내게 약속이 있는 땅이지.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얼마나 가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창근아, 목마르지 않으면 물주로 밖으로 나가지 마. 찬양은 우리가 했는데 네가 왜 목말라? 넌 여기 앉아서 베이스만 쳤잖아. 우리 집사님들은 드셔도 돼. 저 연세 되면 너도 먹는 거 내가 허락해 줄게. 그때 되면 목이 안 말릴 거야. 왜? 성령에 취해서. 아멘. 방황하던 자기에게 베델로 부르신 그때에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마음은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내가 이제 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할 거라는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딱 베델에 올라가 보니까 하루 이틀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베델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갔던 그 많은 가축들과 그런 식솔들을 먹기에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기름지고 풍족하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베델을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 야곱이 생각했어요. 베델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 숫곳과 세겜 땅을 머물면서 야곱은 기름진 땅에 거했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내 양들을 길러고 염소를 기르고 내 소를 갖다가 쫙 들판에 풀어놔도 그들이 살찔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먹을 만한 이 들의 풀과 물들이 많은 그 땅을 아마 베델에 있는 그런 가문진 이 가물어 그 베델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세겜 땅에는 정말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을 만큼 그런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살지 못하게 하고 베델로 부르셨는데 베델은 그 세상에 있는 땅들만큼 기름지고 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만약에 야곱에게 그렇게 많은 가축들이 없었다면 베델에서 떠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가축들이 어떤 가축들이에요? 원래 베델을 올라갔을 때 야곱이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 가축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서원을 받으시고자 베델로 부르셨을 때 야곱은 두 가지를 서원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에서의 손에 건져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먹을 떡과 내가 입을 옷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내가 베고자 하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에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고 예배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당신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거둬들이는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이곳에서 당신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은 베델로 돌아왔고 서원대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집을 세웠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데리고 온 것의 10분의 1을 그 제단 위에서 번제로 드렸어야 돼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소유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소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축복하셔야 되었던 그 제물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야곱이 가진 이 재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은 누구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24시간 주기로 만드셨어요. 1년 365일을 만드셨어요. 그 날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받았다면 그 시간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럼 몇 시간이에요? 그럼 24시간 중에 몇 분이에요? 24분인가요? 24시간 2시간 반 아니에요? 제가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2시간 반 예배드리라 그러면 매일마다 지쳐 쓰러져. 그래서 매일 한 번 5분 드리라는데 왜 이렇게 안 드려? 할렐루야. 아니 그걸로 대신 해드리겠다고. 아니 나머지 시간은 자고 먹고 놀고 공부하고 외박하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죄만 짓지 말고. 아니 그리고 예배 한 번 드리라고. 할렐루야. 아멘.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 들고 나올 때는 야곱과 똑같아요. 빈손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풍요롭게 하시고 내 삶에 베푸신 거는 반드시 돌려드려야 돼요. 아멘. 네. 시간만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돌려드려야 돼요. 자녀는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의 인생들 속에 그의 인생이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이 이 찬양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여러분의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왔다라는 거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에 장애물이 돼요. 그것 때문에 떠나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길러야 된다고 내가 간직하고 풍성케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 못 나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드리면 그래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못 드리니까 그 못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가 드리지 않은 그것을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지 않아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드릴 수 있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된 자리를 안 떠나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내 소망을 심고 내 미래를 심어야 이 예배 자리를 안 떠나요. 두 번째 저는 질문을 해요. 왜 복되고 풍요로워야 할 배들이 가물고 메말랐냐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예배가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인생 속에 예배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난 예배를 가르치고 싶은 게 그래서 그래요. 예배가 있는 자리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복되고 풍요로운 자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해야 돼요. 인사는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드리지. 그래야 예배를 안 멈추지요. 그래야 내 삶 속에 예배를 드리기 싫다가 그거보다 예배를 드리죠. 황대현 목사님이 드리랬더니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어쩌서 드려야 돼. 거짓말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그 배들이 가물고 메말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질문을 던지고 너무 쉬운 답을 찾았어요. 자, 물어볼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베델에 가뭄이 들고 메말라야 될까? 그렇지.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가 안 드려져서 그래. 아니 내가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시험 드실 분 없잖아. 다 11조 드리시는데 뭐 시험을 들어. 오늘 시험 저기 11조 안 드리는 소율이도 자는데 앉아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11조는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 찬성 이게 본문에다가 딱 꽂아놓고 말라기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는 11조 그러면 꼭 말라기를 얘기하는데 말라기의 원리를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맨날 우리 입으로 그냥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이런 거에 쓰지 마시고 정말 뭐를 시험하는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7절부터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말라기 3장 7절로 10절. 신약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 자, 7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하는. 잘 들어보세요. 베델의 땅에는 두 가지의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야곱이 이미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거기다가 이 거룩한 기름과 물을 붓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에 이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 베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자, 성도의 삶 속에서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려야 돼요. 그것이 11조예요. 11조의 개념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이 이 땅 가운데에 보이는 기름진 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바로 11조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잘 볼게요. 잘 보세요. 이 지금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제가 창세기 35장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말라기 다시 여기 올 때까지 아마 이 11조에 대한 설교는 없을 거예요. 이 11조 말라기 3장 10절을 딱 지나고 나면 요한계시록까지 갈 동안에 한 번인가 더 나와요. 그때까지는 없을 거예요. 오늘 장수가 왔으니까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도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도리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가 아니에요. 그걸로 시작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약속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막 일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게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행하는 육적인 일들은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조금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것은 오래가요. 왜? 내가 사라지거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사회사역을 챙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가는 거예요. 자, 성도에 마땅히 해야 되는 첫 번째 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 삼으셨을 때 약속하신 그 일들을 내 삶 속에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11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푸신 것들을 그러면 그 내 삶 속에 채우시는 것들을 열거해 봐야 되는데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내가 성도라는 것이 스스로 인정이 되어져요. 내가 열심히 30년 동안 일해서 집 하나 장만하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밤새도 공부했는데 내가 대학 들어간 게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공부한 거지. 캘리포니아 유학 가면 우리 부모님이 뼈 빠지게 해서 날 보내준 건데 왜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30년 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수많은 사람이 병들었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아직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좋은 부모님 내게 허락해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자면 내가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나의 인생의 끝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고 이제는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시장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성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내게 충분히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열어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오늘 야곱처럼 베델에서 실패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것을 깨달아야 돌려드릴 수 있어요. 내 삶에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돌려드릴 수 있다니까. 안 그러면 쪼잔해져요. 아예 쪼잔해지면 미안한 말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드리지 마세요. 교회를 문 닫을지어정 난 그런 거 못 바꿨어. 아예 조그만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냥 할렐루야. 제가 말했잖아요. 예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옆에서 돈 헌금 집어넣는 분이 10,000원짜리 막 1,000원짜리 이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탐대하게 드세요. 그게 내 마음에 그만큼 양이 되면 그냥 넘치는 거예요. 사실대로 제가 이제 와서 얘기인데 우리 저기 축복 기도가 막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참 훈련이 잘 됐어. 예물 100원을 넣던 1,000원을 넣던 그러니까 봉투에 넣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이렇게 넣으세요 앞으로도. 근데 막 봉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때. 근데 막 열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1,000원짜리 넣고 막 그렇게 넣었어.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웠대. 나 너무 기쁜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맨날 준비하고 논다. 왜? 10,000원은 그냥 넣고 50,000원 넣어야 돼? 우린
그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100원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넣어. 간절하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게 뭐? 내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인데. 그게 뭐 어때서? 그거 드려서 내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10만 원도 부족해.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리면 내일 못 살 것 같으니까 오늘 이거 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드려. 이것도 기뻐하는 예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내 삶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채우지 아니하나 보다 이것은 너희들이 내가 채운 것을 보기 전에 이미 나는 내 약속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전제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그 베델에 말랐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준비하고 다 끝냈다니까. 단지 야곱이 시작을 못했네.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베델에 돌아가서 그는 베델에서 베델이라 이름 부르고 그 다음 절에 베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오래 성경 속에 기록되어졌어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삶에 하나님 베푸셨더라. 그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 땅에서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야 돼요. 15장에 베델이라 불렀더라. 16장에 그 베델을 떠났더라. 이러면 안 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 다음날 은혜를 더 잃어버렸더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은혜를 지켜야 돼요. 은혜를 지켜야 돼요. 예배 자리에 한 번 나오고 되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 기도받고 할렐루야 찬송이 돌아가면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와서 그 은혜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은혜를 더해서 내 삶 속에 은혜가 흘러넘쳐야 그래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지고 저는 맞아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베델을 떠난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방황하는 거예요. 아까 저는 이미 얘기했어요. 베델을 떠나서 한 곳으로 옮겼더니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또 한 곳으로 옮겼더니 큰아들이 가늠을 그런 이 두 번째로 찾아온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된 자리에 평생 머물지는 못해요. 우리의 육이란 이 육은 우리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언제든지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 육은 육이에요. 육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세상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베델처럼 야곱처럼 베델을 떠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곱이 베델을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 베델을 나온 야곱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두겠어요? 나는 내 자식이 방황하면 나는 그냥 오라고 그러지. 할렐루야. 아니 다시 잡아줘야죠. 내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 베델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 다시 한번 두 번째 고난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을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 가만 안 둬요. 그래서 베델의 야곱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고자 베델을 떠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 곳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요? 헤브론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건 내 배로 나서 그래요. 남의 배에서 나왔으면 잠깐 눈이라도 돌릴 텐데 내가 배 아파 났으니 못 놔.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못 놔요. 여러분도 못 놔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못 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베델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날 못 놔요. 인사해야 돼요. 이것도 확신시켜줘야 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시면 하나님 합시다. 아니 못 떠나. 그냥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마세요. 차라리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노니까. 험난한 인생을 돌게 하더라도 끝에는 그 자리에 오는데 그 돌아오면 어차피 하나님이 날 부르실 거라고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 험난한 길을 인생을 도는 동안 내 영혼과 마음은 찢겨나가. 내 육신은 말라 비틀어져요. 큰 환난과 시험 속에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부끄러운 구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그냥 끌려가세요. 그래서 헤브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창세기를 좀 읽으면서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얼굴이 그래서 밝은 거예요. 성도들은 얼굴이 밝아요. 짜증을 내도 밝고 화를 내도 밝고 막 싸워도 밝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야. 화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보고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깨름직해. 빛이에요. 우리는 여하튼 빛이야. 촛불이든 어떤 사람은 해처럼 밝게 빛나든 달처럼 빛나든 별처럼 빛나든 우리는 빛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힘을 쫙 쓰니까 반딧불처럼 빛나더라고. 이러면 힘들어. 반딧불 한 수백 개는 모아놓은 것처럼 빛나야지. 할렐루야. 해처럼 빛나야 돼. 사실은 해보다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그러고 말고 뭐냐면 이 빛을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런 큰 이런 어둠 뭘로 덮지 않는다 그래요. 빛을 드러나게 한다. 등경 위에 둬서 비치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빛이 가면 어둠은 할렐루야. 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그곳에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밌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기를 원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8장 3절로 4절에 보니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내가 복을 주사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땅을 내 자손이 거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자손과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으로 들어가니 그 땅에 원래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가 머물고 있었는데 야곱이 들어가니까 누가 빠져나가? 에서가 빠져나가요. 원래 그 땅의 주인으로 누가 살았어요? 에서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해 가시니 그 땅에 주인 삼아 살아가던 에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 그 땅이 에서 땅거였는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들어가니까 에서가 조용히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렐루야.
마귀가 다스리고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가면 세상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마귀 권세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묶여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며 들어가면 그 자리에 마귀 권세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의 권세요. 믿으시면 하는 거랍시다. 아니 영적인 원리는 믿어야 돼.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에서가 떠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빛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난 것처럼 악한 영들의 권세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떠나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물리쳐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기 마귀가 이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보이는 환경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면 마귀는 할렐루야. 유비가 가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어. 그 직장이 내가 들어가면 열려줘야 돼요. 아니 뭐 이런 믿음도 없이 그냥 쭉 아니 뭐 죄를 좀 지으면 어때? 회개하면 되지. 어떻게 뭐 육이 있는데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일부러 막 지랄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지. 그렇다고 내 안에 주신 영적인 권세와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죄는 내가 다시 그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너무 힘들어. 그거를 회복하는 건 너무 힘들어. 마치 돌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것 같아. 꿈쩍도 안 해. 저는 조금 이따 기도해야 되는데 두려워. 주여. 막 기도하는데 너무 두려워. 오늘은 한 점도 안 빠지고 한번 기도해 보려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 차라리 오늘 안 하려고요. 좋아요? 아유 좋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죠.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늘 예배도 막 신경 써서 드렸는데 하나님 은혜가 오면 제가 하고 한 주 쉬라고 제가 한 주 쉬겠습니다. 여하튼 결론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상관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에는 마귀 권세는 떠나간다.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도록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대언한 능력을 받을지. 뭐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전 제 머리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하는데 뭐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얘기하고 내가 아멘해요. 아멘. 받을지어다. 아멘.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빨리 끝난 거예요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가야 돼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능력을 받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시작. 태어나 능력을 받을지어다. 한 번도 안 해보면 얼마나 낯선지 몰라. 자기 이름 말하는 게. 그 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능력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시작. 태어나 능력을 받을지어다. 한 번 더. 태어나 능력을 받을지어다. 아멘. 태어나 능력을 받을지어다. 아멘. 했어?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염려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좀 눌려있었던 것을 내가 자유함으로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